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서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서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주 심각한 굳은 표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 안에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마치 칼로 쭉 잘라내듯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분을 딱 해놓아버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북부 또 중앙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원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과 그 전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 와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칭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교회 안에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교사들이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아주 격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냐 하면서 그러나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거죠. 처음부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해버리면 바울 이단 취급을 받을 터인데 그렇게 대놓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것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다가 자꾸 뭐라 얹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들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막 형성된 초기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성경적인 수준이 이제 막 그 초기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형성될 때가 아니니까 이제 막 편집을 쓰고 있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교사들이죠. 구약에 능통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없는 권위가 있었던 거죠.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 이상하다, 다르다, 부정할 수도 없고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문제를 찝어가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철학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이방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고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틈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휩쓸려 가버렸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래서 6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좀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별로 접촉을 안 해보셨겠지만 한국에 보면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 종파에 보면 기성교에서 장로님이셨던 분이 가 계시고요. 권사님이었던 분이 가 계시고 교회 생활을 30, 40년 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기 가 있어요. 많은 분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가 있어요. 이단 종파에 신천지라든지 안성홍 증인회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에게 어떻게 저런 분들이 거기 가 계실까 의아할 정도로 그런 수준에 있는 교회 배경과 성경의 배경과 신앙의 연륜을 갖춘 분들도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왜 거기 가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쪽 가르침이 맞다 이거죠. 성경적으로 거기가 옳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실제로 그 이단들도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경전을 슬그머니 이렇게 붙여놔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자기들의 경전으로 끝을 맺죠. 그러니까 성경이 밑에 있고 그들의 경전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그래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또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바라볼 때는 막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바울은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 이게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그것이 아무리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몇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짜맞춘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거 외에 거기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또는 구원의 능력으로 다른 것을 더해버리면 이것은 다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사도이지만 사도라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나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강하게 선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납해버리면 요즘 한국에 있는 종교계에서 제일 크게 대두되는 이슈가 뭐냐면 화합이거든요. 화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욕먹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뭐 원불교 무슨 교파든 간에 모든 종교계가 화합하자 이거죠. 서로 손을 잡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종교 행사도 하고 서로 이 강단, 설교하는 설교단을 서로 나눠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님이 와서 스님이 와서 강론을 하고 절에 가서 신부님이 강론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이 가서 하기도 하고 좀 이런 진보적인 그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화합과 일치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계에서 화합, 일치 이게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종교다원주의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혹시 부산 출신 계세요? 부산? 여러분들 중에 부산 사셨던 분이나 다 서울 쪽이세요?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지금 현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몇 길이나 될까요? 비행기 빼고 길로 치면 비행기도 써도 되구나. 비행기를 포함해서 하나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 기차도 두 종류, 세 종류가 지금 KTX도 있고 일반 기차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오다가 중앙고속도로로 빠져나오고 요즘은 저는 헷갈려요. 고속도로 하도 많이 풀려가지고 직접 오든 돌아가든 어쨌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길이 조선시대는 하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수십 개가 될 거라고요. 좀 돌아가냐 멀리 가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근데 어쨌든 비행기 타고 40분 만에 서울에 오느냐 KTX 타고 3시간 만에 오느냐 시간과 그 길의 차이일 뿐이지 출발점과 목적지 도착점은 똑같다 그것이에요. 부산과 서울.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시작은 기독교라는 길을 따라서 구원을 가는 것이고 한쪽은 또 하나는 불교라는 길을 따라서 가고 원불교를 따라가고 천주교를 따라가고 이슬람을 찾아가고 무속신앙을 따라가고 어떤 종교든 간에 결국 시작은 길이 다 갈라져 있지만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지는 다 하나다 이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화합과 일치는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격분하는 내용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이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만약에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개척하고 준비해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지를 줘버리면 수십, 수백, 수천 갈래의 구원이 이르는 길이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회마다 다르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간편에서 사다리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를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 계획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실 때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막 열어 제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 들어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문을 만들고 여기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겠다 이래서 천국을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려주실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른 복음을 바울이 허용을 해버리면 그래 그것도 옳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화합하기 위해서 교회가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러서 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쪽 분들은 다 믿었다고 쳐봐요. 근데 이쪽 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버렸어요.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길의 끝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으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의 끝이 다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도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책망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에게 넘어가 버렸냐 이것이죠. 뒤에 보면 아직도 당신들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꼴딱 넘어가 버렸나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다른이라는 표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제2의 길 그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아예 복음도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한 다른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두 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부선만 유일하게 서울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 되죠. 그럼 다른 길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이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다. 아예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저주받을 내용들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날에도 강조가 되어야 되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이 2000년 가까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위협적으로 세력을 뻗쳐왔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로마 카톨릭 출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천주교 출신이었다가 교회 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의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치사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단 한 가지라도 더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도 옳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혈통적인 자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출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 민족이라 하더라도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몸에 할례를 행하면 그가 이스라엘이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가르친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뛰어난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나스 족속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타 민족이라 하더라도 겐족속 중에도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 족속이 아니죠. 그건 마치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의 증거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포동 수술을 한 거죠. 할례를 그 몸에 행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 않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봐라. 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려면 그들 몸에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 봐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우리들 봐라. 다 하지 않았냐. 베드로도 할례 받았다. 야고보도 할례 받았다. 바울도 할례 받았다. 다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몸에 할례를 행해버린 거죠. 그 말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할례를 행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버렸습니다. 거기다 또 더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봐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 이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연과 달과 일과 시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절기예요. 우리말로 지금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3대 명절, 5대 명절, 7대 명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명절들이에요. 이 명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생겨난 명절들입니다. 유월절 같은 것들, 출애굽에서 생겨난 이 유월절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 구약의 선진들이 다 명절을 지켰지 않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의 교회, 유대인들의 명절을 행사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조항에 따라서 그 절기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시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하게 해버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따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명절을 지킨 사람과 명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명절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명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구원에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하면서 끝까지 할례를 안 받겠다고 고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 구원의 조건에 몸에 할례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아예 없다 이것이죠.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 지체가 뭔지는 알겠죠? 포용수술을 한 지체예요. 그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러면 할례 하라 마라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4시한테 할례 하세요 그럴 겁니까? 잘라버렸는데? 바울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잘라버려라. 잘라버리면 할례 얘기하고 건덕지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정말 자신의 그 생식기가 절단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당신 구원받으려면 할례해야 된다. 어떻게 할례를 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명절을 지킨다면 그건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냐 이스라엘 바깥이냐로 나눠버리는 그런 구분으로 절기를 삼아버린다면 그 절기는 다 폐해버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아예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6월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6월절 못 지켰다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여성분들은 요리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양파를 집어넣을 때요. 통째로 안 넣잖아요. 껍데기를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양파 껍데기를. 그럼 양파 껍데기를 벗겨놓고 알맹이로 이제 요리를 했어요. 요리 다 넣고 이제 막 끓일 때 보니까 양파 껍데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양파니까 여기다 넣어야 된다. 김영환 집사님은 넣어야 된다. 서인욱 집사님은 그건 넣으면 안 된다. 싸움이 붙었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게 뭐야. 양파 껍데기 갖고 왜 싸우냐고요. 지금 할례와 절기, 명절 갖고 싸우는 게 양파 껍데기 갖고 싸우는 거란 말이지. 이미 음식은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은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당장 죽어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에 들이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가 서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할례 문제, 명절 문제, 교회 재정 문제, 구역 문제, 노는 거 문제 이런 거 갖고 교인들이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것이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좀 열받은 거예요. 바울이 열리는 것이 누구 열리겠어요? 주님이 열리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주님 그건 근데 그거 말고 이게 또 있잖아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만들고 있다면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열나시겠냐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열나서 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헛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면 남 얘기 내가 이렇게 떠올려가면서 하겠어요. 남 얘기가 아니면. 이 갈라디아서가 약 2000년 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 얘기냐고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 왜 지금 우리한테 놓여있냐. 이게 우리 얘기니까. 우리 보고 우리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책망도 나를 향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를 향한 권면하심도 당연히 나를 향한 것이다 이것이죠.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 원고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열이 받쳐서. 원고는 다 못해. 저번 고린도후서 때도 다 못해서 2번에 나눠서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결국은 2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피 떠올리면서 소리친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가. 바울의 복음과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이 듣고 보고 분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실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계속 반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리 와라 하고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그것이 제시되어져 있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그것이 내 죄 사함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가지고 핏대 올리면 보고 계시는 주님이 한심스러워하신다. 복음 아닌 것 같고 핏대를 올려버리면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 앞에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생생히 세워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었는데 뭐 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실 것이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와 어떤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천국 가는 일에 하나도 소용이 안 됩니다. 보탬 자체가 안 됩니다. 오직 천국의 문은 내 앞에 주님이 열어주실 때만 열리는 것이고 내 앞에 그 길을 보여주실 때만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서 천국문을 향해서 힘차게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첫 발을 뛴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머뭇거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